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과 승리의 확신 할 차례입니다. 먼저 1, 2가 핵심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1과 핵심 구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제2가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머리가 굳어서 암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면 언젠가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3과 승리의 확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과 승리의 확신 핵심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패배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패를 반복하면 실패하는 게 익숙해져서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흥분하여서 자동차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힘이 센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에 말뚝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탈출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새끼 코끼리의 힘으로 절대로 그 말뚝을 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에 피가 맺히고 진물이 생길 정도로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안 뽑히면 코끼리는 자포자기한다고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코끼리는 성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짝 힘을 주기만 하면 말뚝을 뿌리채 뽑고 도망갈 수가 있지만 코끼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실패가 누적되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제3과 승리의 확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풀어볼 텐데요.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시다시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의하면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의하면 시험의 목적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편안한 둥지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미는 일부러 낭떠러지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한 후에 추락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슉 내려가서 기가 막히게 날개로 받아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어느새 새끼 독수리는 비행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인내를 만들어내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시험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을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불신자보다는 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자신을 시험했다고 하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원망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도록 유혹한 존재가 사탄이니까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 사탄을 원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나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인 제공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고 본인 책임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둔 것은 본인의 잘못이다. 만약 우리가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다시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미혹된 자신을 한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 3번 문제.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시험과도 비슷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하와의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미혹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이제 먹음직도 하고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욕인데 인간의 욕구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자기의 몸을 단속해야 하고 자신의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지는 죄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도 있지만 일부러 보지 않도록 시선을 회피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음란한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눈을 단속해야 합니다.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생의 자랑이란 명예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지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뭐 이런 책도 나올 정도입니다. 요즘 스펄전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도 인간의 타락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라는 아이들 또 청소년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새가족들에게 이 칭찬을 통해서 그들이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아지도록 살아야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을 유혹합니까?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마귀는 매우 지혜롭고 영악하며 그리고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마귀가 자기 역할에 굉장히 부지런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 근신이라는 말이 이 부지런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한 마귀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5,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 6번 문제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다시피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텐데 너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6번 문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번에는 이 피할 길을 내사라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7번에 유혹이 올 때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5, 6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7번 문제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정답으로 4가지의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이 올 때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 번째 비결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은, 너무 유익한 말씀은 암송해야 합니다. 억지로 암송할 필요는 없고 자주 읽으면, 자주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적용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우리의 실생활에 한번 실천하는 것,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적용입니다. 당신을 자주 공경에 빠뜨리는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것, 또 유혹에 빠지는 것,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또 조용히 자기만 알고 또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 문제만 제시하고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에서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적용하시도록 그렇게 할까? 아니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오픈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적용해 가보도록 할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부끄럽더라도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공개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자주 공경에 빠뜨리는 유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음란물입니다. 저는 음란물을 다운받아서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도 용기를 내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참 표정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까지 이러한 음란물의 유혹은 계속될 것이고 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목사는 이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공개되지 않아도 은밀하게 그렇게 이루어져도 사역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설교가 잘 안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서 사탄으로부터 끊임없이 제발 경건한 척 연기하지 말고 사역 그만두라는 말을, 그런 참소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이 배우자에게 충실하면 되고, 그리고 이 성적 판타지로 유혹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방법인데,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전쟁은 그 에로 영화와 이 성인 영화와는 조금 다른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 사랑과 전쟁 혹은 실제 상황 이런 드라마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음료의 유혹에 빠지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로구나,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꼭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를 하는 방법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 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유혹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경건한 훈련,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훈련도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여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소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욕조에는 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다 소진되어서 욕조에 물이 빠져나갈 때에 마지막에는 그 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물이 마지막에 빠져나갈 때 그 욕조에서 하는 그런 그 괴상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얼른 은혜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물은 승리의 확신이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연패하면 자신감이 상실되고 은혜의 물을 길어올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어쩌다가 실패했을 때 주는 격언이지, 매일 실패하는 사람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덕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야겠고, 우리 주변을 보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패배자로 규정하거나 루저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더럽게 여기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인데 그런 것을 봄으로써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한 것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승리하기 시작하면 연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싸움에서 승률을 높여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